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이기자. 시작.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습니다. 이 12명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200만 명 중에서 12명이면은 여러분 200만 명 중에 12등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다 미달이에요. 200만 명 중에서 뽑힌 12명이니까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그런데 40일간의 이들이 정탐 후 모두가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12명 모두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보았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십시오.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나 10명의 보고는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서 환경과 사람과 형편을 보면서 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은 달랐더라는 것이죠. 28절 말씀 봅시다. 10명의 정탐꾼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하면 그 땅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서 광대한 사람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있고 해 사람과 여부스 사람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현실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정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가 뭐죠? 이들에게는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현실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박조한수 집사님 장례를 이제 우리 입관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입관 예배 설교 제가 이렇게 짧게 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길게 하면은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 짧게 울먹울먹 하시다가 근데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에요 현실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영정사진을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고 그분은 옆에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따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땅에 많은 수고를 했으니 짧은 인생 여정이지만 많은 수고, 우리 뭐 늘 나누는 입관 예배 설교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아닙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일을 수고를 거치고 쉼이 있으리니. 이제 50대 중후반인데 시대 앞에서 많이 어르신들을 잘 섬겼고 귀하게 믿음으로 아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아하고 교회 일을 이렇게 좋아하고 뭐 이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는 것이 행복하고 구역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행복하고 뭐 우리 목사도 좋고 우리 성도들도 좋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복지관에 노인들이 8,000명이에요. 그럼 단순하게 우리 복지관만 있는 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 이후에 제가 한 사실 강원도 복지의 대부야 대부.
모 대학 출신들의 모 대학 출신들이 이 강원도를 잡고 있는데 이분의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 감당하고 믿음으로 헌신했으니 이제 할 일 했다, 다 했다, 좀 쉬자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좀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럼 일 잘하면 하나님 맡겨놓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성경 그대로 볼 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된 삶은, 복된 죽음은 수고를 거치고 쉼이라 했으니 이제 수고를 거치고 쉼이 있는 그 나라에 갔으니 이제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 나라 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다가 수고를 거치고 쉼이 있는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현실만 보면은 우리는 낙심합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순서를 뭘로 정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뚜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리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아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선교를 다녀온 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대답을 지금부터 대답 크게 해야 돼요. 대답 안 하면은 안 하는 사람들 순서대로 한 명씩 내보낼 거야. 대답 크게 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상 주실 거고. 자,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고 말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두를 말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순종하는 사람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복을 주실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는 수학 공식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신앙 여정을 모든 것을 볼 때 그 중에 한 부분이 이겁니다. 저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저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저분은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시간을, 내 삶을, 헌신을, 물질을 다양하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뭔가 심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것을 허투려 놔요. 자, 보세요. 마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 공간에 들어왔어요. 마귀의 달란트가 뭔지 아세요?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게 마귀의 달란트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함정을 만들어. 함정. 우리 모두에게는 함정이 있어요. 저 사람은 여기에 잘 빠지고 저 사람은 저기에 잘 넘어지고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마귀는 그 함정을 만들고 그 함정에 빠뜨려요. 두 번째는요, 마귀는 공평의 목을 매게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 보세요. 북한만큼 공평한 나라 있을까요? 북한 공평하잖아요. 중국만큼 공평한 나라가 있을까요? 러시아만큼 공평한 나라 있을까요? 서민들은 모두가 공평한데 이 공평함이 왜 잘못된지요? 한 사람 김정은이를 위해서, 한 사람 시진핑과 공산당을 위해서, 러시아 푸틴을 위해서. 여러분, 공산당은 공평을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들이 그걸 쫓아간단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공평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덫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공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사람은 공평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공평했으면 하나님은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는 기도, 어느 누구에게는 말씀을, 어느 누구에게는 전도를, 봉사를, 헌신을 왜 하나님은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어요? 절대로 성경은 공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마귀는요,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는 공평을 말하지만 사실은요, 그 속에는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공평하려면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음으로, 오늘 내가 좀 연약해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사람이 공평한 사람이에요. 나를 공평하게 대해달라면 북한으로 가세요. 성경 자체가 이미 우리는 공평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는 것이 왜 은혜일까요? 제 얼굴에 여러분 어떠세요? 얼굴에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눈이 있어야 될 때 있고, 코가 있어야 될 때 있고, 입이 어떻게 제일 있습니까? 어떻게 있어야 될 때 있나요? 약간 표정이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 얼굴이 공평해가지고 얼굴에 코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눈이 있고, 입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눈이 있고, 얼굴에 다 눈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는 이상한 괴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우리 각 사람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나라 안에서 누군가는 한 부분을, 북한을 추종하면서 공평을 말하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성경만 읽어도 아니라는 거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 다릅니다. 세 번째요, 마귀는 익숙함을 만듭니다. 익숙해져 있는 거. 어릴 적에 산에서 토끼덫 낳아보셨어요? 토끼덫 철사 올가미 어디에 놓죠? 길이 보면 뺀질뺀질하게 나 있는데 나무 사이에 철사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 다음날 가거나 며칠 있다 가면 토끼가 올가미에 걸려 있어. 그건 토끼 길이야. 토끼는 늘 다니던 그 길을 다녀. 익숙해져 있는 게. 마귀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표가 나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져 있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 예배가 새롭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익숙해져 있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지난주 드렸던 그 자리, 다음 주에 드리는 그 자리, 익숙한 그 자리, 그 늘 부르던 그 찬송, 늘 목사가 떠드는 그 목사, 여러분 이 익숙함 속에는 새로운 은혜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익숙함을 가지고 살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하셔요. 네 번째는요, 마귀는 바쁘게 만듭니다. 근데 바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바쁨 속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삶에 바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이 나쁜 것이죠. 마귀는 바쁨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마귀는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골 때린다. 성령님은 단순하게.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들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은 복잡해요. 말이 많아요. 누가 있고 뭐 과일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단순합니다. 예스 우리 이깁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뭐죠?
그들은 사람 형편 환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예스가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과연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저 성도님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이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런 교회 진단과 어떤 중직자면 중직자들, 아니면 교구면 교구, 저 성도면 저 성도 다양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는 자기 자신만 몰라요. 옆에 사람은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을 보면은,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봐요.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이 사람들이 보는 게 뭘 보고 있나 보세요.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자 보세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 안악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런데 30절 갈렙은 뭘 봅니까? 한번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왜 백성을 조용하게 했을까요? 10명의 이 정탐꾼의 얘기를 들은 그들이 심령 속에서 눈으로 본 것은 환경은 좋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복잡하게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우선순위, 이 모든 걸 다 제어해버리고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마귀한테 홀라당 까먹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뭘 봤어요? 복잡한 것을 보고 계산하고 삶의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말끝마다 안 된다는 사람하고 친구하면 여러분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자, 뭐 했다고요? 악평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 스스로 뭘 얘기합니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창문을 열고 창너머를 보면서 한 사람은 진흙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하늘의 무별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밖의 별을 바라보는 능력,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가능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사람은 안 될 것, 불가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가능을 말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면은 어느 날 나도 따라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요, 어떤 목사님 설교였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에 우리 집사님 나가면서 그랬다. 목사님, 우리 사위는 담배 끊기로 했고 다른 술 끊기로 했어요. 아이, 좋은 거야. 참 좋은 거야.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앞에 앉아 있어. 이정민 집사라고. 그런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담배 꼴초야. 그냥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끊으려고 안 끊어지더래.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담배 끊기로 했습니다. 담배 끊었습니다 하고 왔더래. 내용 인정 이거예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고 이렇게 버리는데 어느 날 5살짜리 아들이 그 담배 꽁초를 주워가지고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담배를 피는 흉내를 내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담배 맛이 뚝 떨어지고 완전 질리더래요. 지금 뭔 얘기하죠?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금 뭘 하는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 시집 가기 전에는 라면 하나도 못 삶던 것이 시집 가서 살다 보니까 요리사가 됐어. 왜? 그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늘 보고 컸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라면도 못 삶았는데 결혼해서는 엄마로부터 보았던 것, 답습되어졌던 것이 자연스럽게 요리사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물며 내 영혼에, 내 뇌리 속에 집어넣는 말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안 되는 거 남 얘기하고 뭐 무너뜨리는 얘기, 이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혼에 남는 게 뭘까요? 불가능, 불신앙, 안 되는 거, 죽일 놈, 이것밖에 안 남아요. 모함하고 말입니다. 없는 말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아는 땐 꿀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말, 늘 긍정의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참 나쁜 직업이 경호원이었다는 게 이게 너무 나쁜 직업이에요. 여러 번 했던 얘기 아닙니까? 긍정을 보는 눈이 아니고 부정을 보는 눈. 100만 분의 1의 불완전 요소를 찾아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호원이에요. 그럼 이정임 집사님, 그 긴 머리 자기한테 어울리냐? 그 나이에 지금 그 핀이 어울려? 머리 오늘 감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어쩌면 이정임 집사님 오늘 개 탔다. 왜? 사위가 담배 끊고 딸이 술 끊고, 야, 이 집에 이정임 집사님 기도하더니만은 역시 이 집안에 엄청난 은혜가 임하네. 뭐 오늘 하루 얼마나 바쁘게 다녔던지 얼굴이야 천국이다, 천국. 남의 집사님처럼 아멘 안 하는 꼬라지 좀 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부정을 말하고 사는지 불가능을 말하고 사는지 믿음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여기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뭘 보았고 뭘 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기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기도하는 사람 편. 하나님 누구 편이다? 순종하는 사람 편.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믿음으로 도약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종식할 때에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수가 있고 뒤에는 애굽 기병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애굽에 그들 종살이 근성이 있으니까 얼마나 막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봐라. 우리는 좀 믿음의 도약이에요. 할렐루야. 오로라 선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게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 그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난데없이 그들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여러분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 땅 가서 할례를 행하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 이건 초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 할 때 몇 가지 그 속에 중요한 은혜가 심겨져요. 첫 번째, 할례라는 것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성결을 얘기하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 먼저 정립하자.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과 10명의 정탐꾼과 이 정립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정립이 되어져 있으니까 문제보다도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할 때에 목숨 걸고 순종했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뿐 아니라 여리고성도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 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순종 얘기하니까 뭐 복잡하죠.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것만 순종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실 거죠? 안 나오실 분 계셔요? 마음대로 하셔요. 나는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자, 우리 오늘 이들이 불신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33절에 보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메뚜기가 얼마나 크길래 사람을 메뚜기에 비교하냐고요.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아니,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고 한번 가보지도 않고 마치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소년 목동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 돌 5개 들고 문매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긴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디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워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소리만 질렀어요. 전쟁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도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그 사람들의 키만 봤습니다. 그 땅의 견고한 성만 봤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주인공들이 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한 출애굽 2세대들은 뭐 했습니까? 할례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삶 속에서 체험되어진 믿음이 있으니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문을 뜰 때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직장 가서 순종하겠으면 모르죠. 돈이 있으니까 또 순종할지 모르죠.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질서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고 어디 가서 그가 사랑받고 기용받고 칭찬 듣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주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런 질서를 쫓아서 교회 질서를 쫓아서 이거 여기서도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어디 가서 인정을 받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다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앞에 두고 내 형편이 안 됩니다.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어려워요. 이 모든 것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민수기 14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환경 형편을 만나도 결국 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38년 동안 그 말한 그대로 광야에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괜히 그 말 잘못한 그 인간들 때문에 38년 늦게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믿음은 미래의 열매를 결정짓는 씨앗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도약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약하는 사람의 편에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형편을 보고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이론을 가지고 안 될 것만 자꾸 생각하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없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순복음 춘천교회는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바라보는 가나안,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우리 가정, 물질, 관계,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아직 한계가 남아있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현실을 보는가? 하나님과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답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 나는 지금 현실을 보며 안 될 걸 말하고 상황의 어려움, 형편을 보면서 고통을 말합니까? 아니면은 현실은 그리하지만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기 전에 하늘 보고를 바라본다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더하여질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긴다. 예스, 예스, 예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어 치우자. 여러분 밥을 가지고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밥 앞에 엎드려 가지고 메뚜기라고 우리는 그들보다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은 먹어 치우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은 끝이 아니다.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 그럼 이 고난은 뭐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중보하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이라는 회초리를 들고 내가 네 애비다잉?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것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주님 바라보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끝자락에서 만나지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끝자락에서 만나지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 흔들릴 때 갈렙처럼 외칩시다. 두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시작.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다시 한번 내가 능히 이기리라. 시작. 내가 능히 이기리라. 자, 우리가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부인 치마 꼴 잡고 따라가려고 그래. 옆에 믿음 좋은 사람 그 따라가려고 그래. 아니 치마 꼴 잡고 자기는 안 하고 따라가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은 개인의 것입니다. 칭찬과 상급도 물론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주먹 뿔끈 쥐고 다시 한번 우리가 능히 이기라. 시작.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내가 시작. 내가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도약합시다. 자꾸 현실 보고 환경 보고 따지고 계산하고 빌립처럼 200다나리온 필요한데요. 어디 가서 물건 사올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고 골 때리죠. 머리만 아픈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디 없을까? 애들 도시락 아니 누가 가져온 음식 없냐? 뭐 없냐? 찾아 나서는 그 사람 하나님은 안드레의 손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속 빼닮아 가지고 주님께서 저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우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합시다. 까짓것 좀 힘들면 어때요? 까짓것 좀 어려우면 어때요? 까짓것 좀 피곤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종착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요.
찬송가 270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가 270장 찬송합시다. 연찬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또 연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그리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고 진솔하게 정직하게 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사람, 환경, 형편을 보면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부정을 말하며 사람의 형편을 말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편에 서서 공동체와 함께 순종하는 편에 서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편에 서서 나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 입술의 말은 부정을 말하고 있는가, 불평을 말하고 있는가, 원망을 말하고 있는가? 긍정으로 믿음으로 도약하며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걸림돌이 있거든. 주님 제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